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기도입니다. 앞에서 이제 1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경건한 허무주의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참 덧없는 존재라는 것,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기력하고 정말 허무한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허무한 것을 인식하였을 때 어떤 기존의 철학을 부인하는, 기존의 도덕이나 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무신론적인 허무주의가 아니라 우리 이제 경건한 허무주의, 즉 이 허무한 인생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90편의 후반부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가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일종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부정,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노여움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감히 누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우리날 계수함을, 그래서 우리 그 인생의 허무함과 또 주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 이 6구절의 말씀은 이 6개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11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허무한 인생에 대한 어떤 탄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 6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6가지는 이제 2개씩 묶어서 이제 3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은 이제 첫 번째로 그 첫 번째의 키워드, 첫 번째 핵심 단어가 저는 이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 12절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앞에서 이 모세가 또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가 참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이제 세상의 지혜로 또 내 인간적인 하나님을 없는 지혜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런 지혜, 그게 이제 관계 회복의 길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12절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우리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계수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면, 13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앞에서 주의 진노, 진노의 두려움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우리가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4절과 15절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또 15절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핵심 단어를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이라고 해서 이제 쾌락주의, 어떤 그런 하나님 없는 쾌락주의로 가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과 15절이 좀 대조되는 부분인데, 14절 같은 경우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5절, 6절에서, 5절에서 보면은, 5절에 우리 인생은 풀처럼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라고 풀을 이야기하고, 6절에 푸른 아침의 꽃이 피어 자라다가,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한참 절정기,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태어난 날부터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또 우리 한참 전성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없고 또 우리의 힘으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 성도의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결국 우리의 인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을 주셔야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간구하는 겁니다. 15절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그 앞에 14절과 좀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이 15절에 괴롭게 하신 날수 또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또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갈 때가 있죠. 또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또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는데 그런 시련이 우리가 연속되지 않고 물론 앞에서 시편 기자가 탄식했던 부분이 우리의 인생 그 10절에서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참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수고와 슬픔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라는 그런 그 기도처럼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날수대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4절의 말씀은 어떤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간구하는 것이고 15절에서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험한 인생 가운데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또 만족함을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 이제 세 번째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 핵심은 바로 성취입니다. 성취. 16절에서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비록 우리의 인생이 짧지만 그 짧은 인생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반대로 17절에서는 역시 성취는 성취인데 이제 인간 편에서 성취입니다. 17절 이제 하반부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두 번의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짧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시간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성취한 것들이 그저 사라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것도 역시 주의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힘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의 사명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함으로 그 성취가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6개의 기도, 관계의 2가지, 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 또 그리고 두 번째가 기쁨,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이제 평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간구하고 또 세 번째로 성취,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우리가 하신 일, 또 우리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정말 풀처럼 허무한 바람처럼 또 쏜살같이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또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여 또 괴로운 일을 당할 때라도 항상 주의 긍휼을 구하심으로 항상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또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도 성실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